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을 꼭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사실 당사자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었죠. 왜냐하면 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리아 자신에게는 굉장히 두려워할 일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또 그 수태고지를 자기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우리의 염려들,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복으로 맞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탄의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네, 어떻게 받는 사람이라고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뭐로 받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될 거다, 천사의 그 고지를 받았습니다. 두렵죠. 이걸 받아야 되나? 이걸 받을 수 있나? 이거 받아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46절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 이것을 억지로 참으며 견뎌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은,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일은 결코 기쁨 없이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우리가 전적인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것을 부여받든 어떤 사명을 부여받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자기 자아가 더 커요. 하나님 뜻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우리 선대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고통 속에서, 더 가난하고 더 굶주리고 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이뤄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부여로워졌다고 하고 풍요로워졌다고 조금 더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낭망하고 더 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자신의 이성, 자신의 한계에만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성탄절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모리아산까지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냥 추상적으로 물어볼 때는 아멘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걸로 떡 한 덩이 해먹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 나한테 달라. 그럴 때 그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늘었네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획,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그 과부도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가뭄 내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처녀지만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할 거야.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2026년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 지불과 포기와 또 위험의 감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이죠.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죠.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청혼한 사이였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나 반드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장애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를 결단, 이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결단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깊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죠.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믿은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를 믿음, 결단을 준비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이해하는 그런 삶 안에서의 테두리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믿고 살아가는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안전한 길만 택하는 거예요.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길만 택해요. 거기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를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걱정할 이유가 충분했죠. 게다가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낳은 이제 사촌뻘이 되잖아요. 엘리사벳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우리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 믿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위험과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분명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어떤 위험이, 불이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혹은 내 것에 좋은 것들을 혹은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대가를 치를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에스더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구하라 그럽니다.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너가 유대인을 구하겠느냐?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 에스더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왕에게 나가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죽이려고 모함했던 하만은 오히려 나무에 달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세리마태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지기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노멀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좋겠지만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가를 치를 때, 그 결단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가를 치를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성탄을 맞이하며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기한 것이죠. 많은 것을 포기한 겁니다. 저 하늘 보좌를 포기한 것이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포기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정말 믿음으로 대가를 치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날,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성탄절, 축복의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대가를 치릅시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